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사회 특징 중에 하나가 갈등이 많다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갈등 사회, 우리 사회를 불안 사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등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어떤 단체에서 통계 낸 것 보았더니 우리나라 사회에 너무 갈등이 많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한 82%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곧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2019년에는 70%가 갈등이 많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2020년도에는 77%가 갈등이 정말 심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올해에는 82%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뭐냐? 첫째 원인이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때문이다. 이게 52%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빈부 차이가 커진다는 거죠. 또 35%가 지도층의 지나친 자기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등을 유발하는 지도자 부분에 곧 교회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32%는 잘 살든 못 살든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잘 사는 사람들은 소위 돈 많은 사람은 더 돈을 많이 갖지 못해서 또 없는 사람은 없어서 불안한 거죠. 요즘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야가 대통령 후보 선출한다고 막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잖아요. 매일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이런 얘기들. 누가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뽑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 비판, 소위 마타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사회에 영향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회에 어떤 정치의 갈등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게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갈등도 많고 또 남녀의 갈등, 남성과 여성의 갈등, 젠더 갈등이라고 그러죠. 그게 굉장히 이 젊은이들 사이에는 갈등이 심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런 갈등의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없고 제시할 수도 없는 것 같잖아요.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그 갈등을 좀 해결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그런 갈등들을 해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곧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목하는 사람으로 오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18절에서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 성경 같은 데 보면 평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평화를 무력으로, 악으로 이루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평화를 이루라, 이런 지침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는 자나 듣는 자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이 부담이 되고 힘들고, 약한 사회 속에서 저렇게 살아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하고, 정말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낙오될 것 같고, 저렇게 살면 미련하다고 말 들을 것 같고, 경쟁사에서 뒤처질 것 같고,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말하기는 좋지만, 듣기는 좋지만, 행하기는 힘이 어려운 그런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위치해 있단 말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런 이 고통이 목회자에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고통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이 힘든 일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일이 힘들단 말이죠. 그 말씀을 잊고도 살지만 우리가 살려고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화목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빛이다, 너희들이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에 소금처럼 빛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모두 평화롭고 또 상식적이고 또 성경에 무슨 에덴 동산처럼 평화로운 세상이라면 살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조금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부조리가 가득하고 말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여러분들이 언론을 얼마나 믿습니까? 언론이 대부분 믿을 수 없는 언론이 이미 됐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악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른 신앙으로 사는 이 책임들,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랄까, 숙제가 곧 오늘 말씀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음성이랄까요? 신앙인의 기준점들을 조금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며 저주하지 말라. 옛날에 성경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 박해 시대가 아니자 신앙인에게 자유가 주어진 시대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런 것들을 느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초대교인들에는 단방에 피부로 느껴지는 말씀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바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을 축복하라. 라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바로 체험되고 느껴지는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우리를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내가 박해받고 핍박을 받는 일이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면 그 말씀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씨름하는 일 속에서 이런 핍박과 박해를 체험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직장에서 쫓겨났고 집에서 쫓겨나고 감옥 가고 또 심하면 순교까지 해야 될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이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내가 힘든 사람들, 또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적용할지 모르지만 오늘 원문에서 쓰고 있는 그런 핍박, 박해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이게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우리가 축복하기 참 어렵잖아요. 소위 나를 세상 말로 디스하고 험담할 때 그런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기도 참 어려운 세상인데 오늘 성경 원문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쓰여진 말씀이다. 이 말씀을 곧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왜 했을까? 그 원수랄까? 핍박하는 자들을 곧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의무는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욕할 의무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랄까? 의무는 곧 남을 축복하는 의무밖에 없었기 때문에 곧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말씀대로 살기가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축복권.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곧 믿음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12자녀를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저주가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상대방의 복을 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쉽지 않는, 틀어지고 또 어렵고 또 다시 얼굴을 대하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게 당연히 되죠. 그를 위해서 신앙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곧 신앙인으로 이 땅에서 살려면 두 번째 원칙은 곧 약한 자들, 고난당한 자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라는 거예요. 곧 다른 사람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에 보면 마음을 이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촌이 논을 사면 축복하기보다는 배 아파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바꿔보면 자식 잘 되는데 질투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남이 잘 되는 게 이렇게 기뻐하지 못할까? 이것은 우리의 사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경쟁심, 소유욕,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곧 이 타락한 본성이라고 타락한 죄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 성경에는 원죄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걸 원죄라고 했던 것 같아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남이 잘 되는데 박수 쳐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박수 쳐줄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곧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달리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슨 노력을 하고 윤리 교육을 많이 받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약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과 힘들어하는 자들과 실패한 자들과 함께 연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말에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라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곧 다른 사람의 아픔에 방관하지 말라, 모른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에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를 박대하지 말라, 접대하라,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곧 교회에서는 사장과 직원이 함께 있는 곳이 교회이고 특별히 이 땅에서 약자들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 실패한 자들이 또 좀 존중받고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이다.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춘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우리 신앙의 기준을 삼고 있어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거듭 얘기하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랑의 법을 통해서 그 법을 완성시켜 버립니다. 온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을 통해서 구약의 법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구약의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구약의 그 단단한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완전한 게 아니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율법으로 그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갇혀 있으면 그 유대인이죠, 유대인. 율법의 목적이 있지요. 근데 그 율법의 목적은 곧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들이 구약의 율법 속에 갇혀져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가 많은데 왜 능력이 없는가? 구약의 율법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도 똑같아요. 곧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 이득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구약의 율법 속에 곧 이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율법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빨리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크기에 따라서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곧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의 명령을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고 순종할 때 곧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도 뒤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있을 때 네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면 살기 등등해지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죠. 복수는 또한 복수를 낳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꼭 이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곧 책임이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곧 이것이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초대교회의 그 사회 상황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초대교회 시대에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머리에 큰 하루 같은 숯불을 올려놓아서 그 머리가 타개에서 죽는 고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곧 머리에 올려놓으면 머리가 타들어가는 것이죠. 아주 잔인한 고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향해서 선을 베푸면 마음속에 숯불이 타들어간 채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곧 이 사랑을 베풀면 뜨거운 곳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마음속이 숯불을 올리는 것처럼 화끈거릴 것이다. 곧
한없이 스스로 부끄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서 스스로 원수가 부끄럽게 하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풀어서 스스로 양심에 부끄럽게 하라. 나는 원수를 악으로 갚았는데 상대방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선으로 갚아서 내 양심이 부끄럽구나 해서 깨닫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우리 속담에 보면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핍박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곧 그것은 전제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마귀의 자녀로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 첫째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율법에 갇힌 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곧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곧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서 희생시킬 만큼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들을 희생시키고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값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진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 힘은 뭐냐면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 용서의 힘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한 힘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고 증명하겠습니까? 곧 그것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 할 수만 있으면 곧 평화를 이루는 것, 화목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축복하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로,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로, 낮은 데 처하는 모습으로 화목하는 일로,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일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일로 드러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유혹 많은 세상에서, 악이 많은 세상에서, 갈등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두고 영적 싸움, 신앙의 싸움을 세상 속에서 해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